이 사경회를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중화동교회 우리 교우님들과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또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적응하고 하는데 우리 두 부자가 일찍 와가지고 노래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저녁에 좀 춥지만은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일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그 한 주일 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사람의 온기로 따뜻함을 느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움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번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나오나요? 뒤에? 네, 지금 이게 안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요번 사경의 교재 여러분들 혹시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꼭 좀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이 사경의 교재를 꼭 좀 이렇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교재의 내용이 여기 위에 써 있지만은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속에서 성소 기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꽤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제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때 가능한 한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 부분들을 좀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부족하지만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용의 분량은 이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쳐도 한 1년 분량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의 그 주제지만 재림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에 이번 사경회에 이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첫 주제는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은 8쪽서부터 15쪽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7쪽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페이지 정도. 근데 내일은요 거의 100페이지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7쪽 하다가 100쪽 이상을 이렇게 하루 만에 어떻게 이걸 다 끝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거 저 교수님들 저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소 사역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교재의 첫 주제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첫 주제는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부분으로 인하여 십자가와 승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성소 사역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성소 기별이기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딱 좋은데, 책을 분명히 이렇게 읽어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그냥 화면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화면을 따라오시면 오늘은 아주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서부터는 이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그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집에서 조금씩만 좀 읽어봐 주시면, 그래도 왔을 때 어제 내가 읽었던 내용인데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좀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속에 들어있는 것, 십자가, 교제에 있다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이 연계되어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심은 인류 역사의 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전, 예수님 후라고 하는 서양사의 그 기록이 아예 흔적으로 남겨져 있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흔적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인류와 또 다른 인류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류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인류죠. 이전까지 없었던 인류가 생성이 된 겁니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신인류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과 토대와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존재하며 그들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죠. 수많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세워졌다 사라지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신인류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인류로 인하여 여전히 역사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들은 스톱됐지만.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의 이해는 같은 종교적 경전을 가지고 있었던, 즉 성경 이해에 있어서 같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동일하죠? 동일한 종교적 경전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서부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둘은 나눠집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상과 신념 그리고 신앙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이 종교적 경전 속에서도 서로 다른 신념과 사상과 그리고 신앙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개신교회와 재림교회를 구분하는 성경적 이해로 나눠집니다. 오늘날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두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이 신념이, 신앙의 형성이 둘로 구분되듯이, 오늘날 개신교회와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둘이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적 형성과 개념의 사상이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소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회의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종결적 이해, 그러니까 이걸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 개신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종결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은요,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그들은 선언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으로서 그들은 바라봅니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 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역할은 어디서 다 끝났냐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이후서부터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들은 그냥 하늘에 계신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인데 어디, 하나님 보좌 옆에, 그냥 이거예요. 그냥 막연한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늘 우리랑 같이. 아니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이었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죠? 주님은 실제적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그들은 믿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까지도 아냐면 개신교인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인격을 소유하시고 올라가셨죠. 말씀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인 인성의 이 몸을 가지고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살아있는 분이신가요? 살아있는 분이시죠. 자,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그들이 다 봤어요. 문제는 그렇다면 어디로 올라갔냐 이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건 봤어요. 그죠? 올라가는 건 봤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제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 분명히 올라가는 건 다 봤는데 그렇다면 어딘가 분명히 가는 종착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착점이 있을 것이고, 왜 종착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갔다가 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어딘가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가시는 이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다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개신교인들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셨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의 답이 참 애매모호하죠. 그들이 말할 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갔고 어디 있고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 두리뭉실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이게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까도 분명히 답이 딱 나왔어요 벌써. 재림교인은 현재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명확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우리가 교리로서 외우고 배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증거되어 있는 말씀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개신교인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개신교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 이게 이런 말씀이야? 전혀 그런 쪽으로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 승천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일을 다 마치셨음을 의미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것이지, 마치지 않았으면 올라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 목적에 의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에 계시면서 공생의 그 기간에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 즉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때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거 성경 다 안 찾아봐도 이거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약속,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 승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자, 오십니다. 오시고 올라갔고 오셔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올라가는 그 순간서부터 다시 오는 순간까지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그분이 계시고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이고 이게 당연한 거죠. 시간적으로 그 시간의 개념이 100년이냐 200년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다면 승천과 재림의 요 시간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글 사이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다시 승천하시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막연함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양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곧 아버지 앞에 계시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깨져가지고 나오는데, 자, 승천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과 소망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시작의 연장선이에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해는 주의 다시 오심에 만남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죠. 왜?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속에서 그 기다림은 그들이 기다리는 당위성이 됩니다. 내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막연함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일과 알아야 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와 그들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대가 다른 것입니다. 개신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대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10대 교회 안에 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큰 교회가 되는 게, 그 교회에 내가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그 교회의 교인인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느냐, 작은 시골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두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막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승천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의 일부로 여겨지고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사건만 언급합니다. 이 개신교인들은 이 사건만 언급해요. 승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올라가셨다라는 그 사건만 언급을 하는데, 재림교인들은 사건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 순간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런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한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경은요,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경륜의 한 특정 순간에 일어난 일로 보는 거죠. 진행되는 과정 속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을 사건에다가 보지 마시고 어디에다 봐야 된다고요? 사역에다가 봐야 된다고요. 사역. 주님의 사역에다가 봐야 된다고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거기에 앉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우린 봤죠. 성경 히브리서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소에 대한 기별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날은 제가 이 히브리서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깊게 들어갈 것이고요. 오늘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분께서 계신 곳을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어디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늘이라고 하니까 이 하늘이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저기 한번 보세요. 이러한 누구요? 대제사장.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이 용어예요. 이 용어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죠? 성소에서 쓰는 용어지 아무데나 막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렇게나 막 쓰는 용어였다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이러한 왕이, 우주의 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죠. 근데 우주의 왕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하늘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미 이 용어 속에서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앉아있는 그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소에서 하는 일이죠. 성소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죽으실 뿐 아니라,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좀 깨져가지고 나오네. 이게 다시 한번 좀 봤었어야 되는데, 내일은 제가 좀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여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을 히브리서 7장 25절과 또 이제 연관돼서 제가 보겠지만은 여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여기 이제 분명하게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 성소인데요,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이다.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것이 뭘 위해서 간구하느냐? 그러니까 간구라는 걸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제가 저기 조금 더 굵은 글씨로 써놓고 밑줄을 그어놨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한다고요? 간구하. 자, 같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간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느냐? 저기 보니까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러면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흐릿흐릿한 것 가운데 뭔가 하나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셔요?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에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연결해 보니 같은 부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죠. 사건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사역이에요. 재림교회는요,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주님의 간구를 당신의 백성을 위한 중보 사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보 사역. 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무엇하는 거였죠? 중보하는 거였어요. 중보하는, 이 땅에서. 이것도 이제 내일 이제 좀 더 깊게 배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간구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중보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중보 사역을 우리 재림교인들만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말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사역.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두 가지는 양면 손바닥의 앞과 뒤 같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강조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한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중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심판의 사역보다는 무엇을 더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면이 있지만 그 양면 속에 표현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지금 현재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그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돌아가시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활하셔서도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하니라라고 이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키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의 올라가서 하늘에서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은 이 땅과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디에 가야 돼요? 올라가셔야 주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중보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성령에 대한 그 약속,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을 승천과 더불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행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결과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보세요. 보혜사가 오셨다는, 제자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약속 이행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증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강구하시는 그 일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로 볼 때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중보 사역의 결과로서 그것이 탄생하게 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런 서론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 이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업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논리적으로 봤고 그것이 사건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 이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지를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금 현재적 경험, 우리의 경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놀랍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된 그 일련의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냥 인간의 마음 가지고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됐는지 제가 신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수석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 봤고요. 이 헌당식 할 때도 제가 와봤어요. 다 봤어요. 아름답게 지어진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 주머니 속에서 그 헌물들이 나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연약한 자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현재적 경험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아름다움과 열정의 그 복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이루고 있는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함축된 명백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승천하시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고요? 그럼 지금 뭐하고 계셔요? 어딘가 시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만은 거기서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강구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결과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죠. 그렇게 그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만유라는 게 뭐예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주님을 못한다고요? 받아들이라.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주님께서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강구하시는 그 역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만유가 회복될 때, 이 세상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늘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취하여야 할 이런 일들이 있고 예언들이 있고, 그것들이 성취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계시는 그 기간, 곧 중보 사역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만유와 이 만유를 회복하실 때, 아직 미래적 사건이긴 하지만 언제 이것이 맞춰질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결국에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니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끝을 향하여 오늘도 이 시간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그분이 중보의 그 역사 사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속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멀리 그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기다림이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에 우리의 이름 속에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뭐라고요? 재림.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의 참된 성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서 구주께서 이 사업을 마치시면 그분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재림의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러한 이해를 분명히 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국 이러한 성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분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명백하게 이해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중보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2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2장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장을 둘로 나눠서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좀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